바통을 이어받는 계주자, 주님의 바통을 이어받는 계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백군, 청군 이렇게 나누어서 운동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띠를 메고 또 실내화를 신고 응원하고 또 운동 종목을 통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승팀을 가리잖아요. 근데 가장 그 운동회에 저에게 있어서는 긴장감이 넘치고 재미있었던 것이 400m 남녀 계주였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매번 그 계주자 대표로 뽑혔던 게 접니다. 매번 뽑혔어요. 매번. 근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달리기 막 하다 보면 꼭 그 코너 돌 때 자빠져서 무릎을 깨거나 그리고 딱 긴장을 해가지고 바톤을 놓쳐가지고 저 때문에 패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대표로 뽑혔다는 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좀 뽑혀가지고 딱 주자로 있으면 저는 보통 3번이나 4번째 달리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번째, 4번째가. 근데 이렇게 딱 기다리면 저기서 막 달려와요. 달려오는 앞선 주자가 꼴찌로 들어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근데 1등, 2등 이렇게 각축해서 저한테 오면요. 막 가슴이 막 졸여가지고 바톤을 잘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막 떨림이 있죠. 그런데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나는 너만 믿는다. 너 꼭 잘해야 돼. 이번에 놓치면 안 돼. 그런 눈빛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꼭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계주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오버랩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주님의 바통을 이어받는 계주자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바로 19절과 20절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끝나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바톤을 딱 넘기면서 남은 사역,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은 사역을 너에게 계승한다.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를 주로 신하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주님 다시 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바톤을 우리에게 계승하면서 계주자로 나눠 믿는다. 너에게 맡겨진다. 너의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되어지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바통을 이어받는 우리 계주자에게 먼저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과 같이 번갈아서 이해하시면 더 분명해질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통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나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의 어떤 사명 선언문으로 많이 언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가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좀 원문에 가깝게 제가 해석을 하고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곳은, 내가 가는 곳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작별하시면서 작별 인사와 함께 주신 명령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온천하. 온천하는 무슨 말일까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온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복음은 가만히 앉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합니다. 다녀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서 다니며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온천하에 다니며, 뭐라고 했죠? 만민에게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전해야 될 대상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온 인류이기 때문에 만민에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요, 모든 곳은, 내가 가는 곳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이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바톤을 우리에게 계승하면서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장소와 대상을 혹 스스로 구분 지으시면서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 쏟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아니면 증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으로 난 복음 전하고 있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재미난 표현을 봤는데요, 이순신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순신 신앙.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신앙,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주변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특별히 삶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으로 전하는 것이 빛으로 소금으로 전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복음은 다니면서 가서 전해야 함을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그 공동체에 가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혹 그 정도로 국한하면서 고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의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획기적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생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는 분명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굿뉴스, 기쁜 소식?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정말 되나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 되십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해가 있어야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파할 수 있을 것인데, 복음에 대한 확신, 신뢰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들었던 말인데요, 복음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6장으로 마무리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파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즐거운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전파해야 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라면 복음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이십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참으로 나에게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복음에 대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도 확신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요, 왜 그렇게 어렵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나에게는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영적인 어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영적 열등감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복음을 전해봤었는데 거절감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복음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믿는 것과 실제로 복음을 신뢰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기록된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저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신교단 교회고,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록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을 겁니다. 혹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믿는 사람과 제 아내가 저를 신뢰하고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믿겨지지 않겠지만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소수가, 다수라고 하고 싶지만 소수가, 저 목사님과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다, 소수가 말했더랬어요. 그럴 때 우리 아내가 하는 말, 한번 살아보지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록된 말씀만을 믿는 것과 이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과는 답이 다릅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그냥 기록된 것을 믿는 것과 나는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 내 삶을 의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으면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게 됩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정죄,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확신한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나는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서배 목사님을 한번 배웠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에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되었고, 저분처럼 예배하고 싶다, 멀리서만 지켜봤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셔가지고, 이전에 저기 경기도에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축하도 하고 또 그분과 삶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찾아갔더랬습니다. 그분은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특별히 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요, 3년이 되어서 교회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 위에 8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고 이번에 또다시 담임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담임 목사가 됐던 과정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작년 8월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셨냐고. 그분의 말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수평이동을 하고, 교회는 그 수평이동한 성도들 처음에는 잘 지내는 듯 하지만 자신들의 어떤 신앙 색깔들,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데에만 온 교회가 정신이 없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게 교회인가?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가? 굉장히 물음표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작년 8월에 기도하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는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 교회에 희망이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대요. 여전히 구원받을 사람들은 많다. 그리고 너에게 그 말씀을 준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크진 않지만 작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건강한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기도하고 다짐하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대화를 나눈대요. 본인은 작년 8월과 지금 완전히 BC와 AD로 나뉜대요. 근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생기발랄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이제 미국도 갔다 오고 어떤 교회도 탐방하고 올 것이면서 계속해서 내가 이 일에서 꿈꾸고 있다고 1년 목회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에너지가 저에게도 다가온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저게 남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을까?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명령에 따라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온 천하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은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으십니까? 매일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100명 가까운 성도들을 우리 아이들과 합치면 보내주셨는데요. 최근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곳곳에 지방에는 작은 교회들이 합병을 하면서 교회가 사라져가고 다음 세대 부서들도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는요, 대부분이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실제로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 양육과 새가족 부서가 없었습니다. 안내 부서는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보내주셨구나. 초신자가 왔다 할지라도 교회 적응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긍휼을 베풀으셔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계속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가족 면면을 살펴보면서 자료를 보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해서 등록한 성도의 수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프지만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신 신앙이라는 것, 요즘에 TV에 또 사회적으로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순신 신앙처럼 혹 우리 신앙들도 나 혼자 신앙으로만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금년 들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은 얼마나 되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신 분은 얼마나 되시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함께하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주보를 받으시면서 아마 간지가 하나 있으셨을 거예요. 교회에 제출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알겠는데 잘 몰라요. 제 주변에는 복음 전할 사람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뒤에 보시면요, 가족들 가운데 조부모나 형제나 사돈댁이나 이웃들 가운데 집주인이나 통반장댁이나 지역유지나 여러분 지역에도 한번 보십시오. 친분관계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직장 및 생업을 통해서도 한번 보십시오. 기타 여러 자주 뵙는 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아침마다 제가 뵙는 분이 계세요. 인사를 제가 하면서 어르신이라고 인사하는 분이 있는데 하루는 그분이 지금 제가 있는 사택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올 한 해 이 여러 가지 대상들 가운데 한 명 이름을 모르시면 그분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성경책에 끼워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더하시고 물도온 하나님만 하는 그 은혜가 좀 경험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바통을 이어받는 계주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해요. 그 말씀이요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약속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로운 방언을 말합니다. 손으로 뱀을 잡고 독을 마시고 심지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는 말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 믿음 없네. 목사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받는 당신이 믿음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손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굉장히 영험한 존재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흔히 말하면 나 같은 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영적이잖아. 능력 있는 종이잖아. 나에게 와. 꼭 그런 분들 목소리도 이렇게 하면서 오세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와 표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일, 독을 마시거나 뱀을 짚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한다. 딱 두 가지예요. 조작하는 일이거나 뱀을 만지고 독을 마시면 죽거나 두 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질서를 혼란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지금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었죠. 그곳에서 구조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불을 피우는데 뱀이 뛰어와가지고 바울을 문 것이죠. 사람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죄가 있구나. 그렇지,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공의는 살아있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단지 우리들에게 천국행 티켓만을 더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청빈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울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기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상식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풍성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와 부활하실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셨지만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인도하심을 한 번쯤은 경험한 적 없으세요? 제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은 과거형이십니까? 현재형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한계가 없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상식이, 하나님의 역사가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약속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연구하는데 가만히 멈춰서서 계속 이 말씀만 계속 되뇌었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 15절인데요
15절 중에서도 이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이르시되. 무슨 말이에요? 지적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둔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부활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에게 바톤을 연계한다. 또 이르시되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믿고 맡길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늘 흔들렸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들만큼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로, 약한 것들로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서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명령하시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를 생각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했던 설교가 다 있거든요. 보면 부끄러워. 뭐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수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지금도 실수하고 있으니까요. 실수투성입니다.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에 분당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80명입니다. 뭐 직원들은 굉장히 많죠. 교육자 회의를 딱 하면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름을 다 아시지만 그 교육자 회의를 하는 동안 이름을 불려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근데요, 한 번씩 메일을 보냅니다. 김 목사, 그리고 한 번씩 상우 목사, 나중에 여기 와라, 와서 나랑 좀 무슨 이야기 좀 하자 하면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시키지도 않는데 밤새면서 뭘 주워서 해가. 여러분, 그냥 나의 리더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또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저에게 또 이르시되, 나 이제 승천하고 다시 올 건데 그때까지 너에게 바통을 연계할게. 또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상호야, 넌 왜 그리 믿음이 적으냐? 왜 나에게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넌 왜 다른 것에 늘 눈을 돌리니? 상호야, 그래도 난 너와 동력하고 싶어. 내가 믿고 나의 일을 맡긴다.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일을 맡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실수투성이지만, 실패도 참 많이 했지만, 배신도 참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력하자. 그렇게 동력하는 그 기쁨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에 기쁘게 동참하고 물도온 하인들만 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이 누리며 나가는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과 나누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집사님 나눴던 그 대화를 제가 말씀에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들었던 감동이 너무 되어서 제가 너무 극화할까 봐 염려가 되니 저에게 나눴던 그 내용을 글로 좀 적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글을 한번 나눠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주 수요일 학교 앞 전도를 나갑니다. 아니,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 초등부 아이들을 만나고 새 친구들에게 교회 소개 정도만 하던 가운데 엄마 아들이 하교하길래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다니고 싶네요. 그런 대답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와 초등부 이야기를 했고, 기회가 되면 오고 싶다는 그 엄마의 말을 듣고 두 가지가 계속해서 되뇌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매번 나오는 전도지만 아이들의 건성으로 대답하는 말에 학원 끊듯이 교회도 끊었다는 이야기에 적지 않은 마음도 상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도를 한다고 성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냐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었대요. 두 번째 마음요, 매번 아이들의 무관심 속에 내가 전도하는데 들인 시간에 비해 결과 없음에 스스로 지쳐가고 있는데 그 엄마의 말, 그러게요, 다니고 싶어요. 그 말은 내가 말하지 않아서, 전하지 않아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며 좀 더 힘내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절감도 있잖아요.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교회 다니세요라고 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다니고 싶어요, 이 말이 그분에게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서, 전하지 않아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 힘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이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주겠니? 조금만 힘내주겠니? 바톤을 터치하면서 우리가 그 바톤을 잡은 계승자로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톤을 이어받은 계승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 녹여낸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껏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복이 있음과 동시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혹여라도 이 자리에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는 마음껏 선포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우리 선포하실까요?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나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나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 앞에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떠오르는 인물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고 이 복음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바통을 이어서 대승자로 불러주시고 백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나에게 주의 사명에 주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그 이름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아버지 두려움 없이 주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과 약속뿐만 아니라 미련하고 연약하고 늘 주님을 배신하고 늘 넘어지고 믿음 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해서 목매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에게 바톤을 계승하니 힘내거라 힘써주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물도온 하인들만 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복음과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살아가는 성도들 있다고 한다면 주의 성령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